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갖고 있는 책 1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의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분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예수파다, 오늘날도 우리는 장로교다, 침례교다, 감리교다, 성결교다 뭐 이러면서 서로 자기의 파당을 만들고 서로 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2장에서 보면은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2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3장에서는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냥 그분의 내주하심, 임재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이 임재라는 단어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커스가 이제 이 임재라는 단어를 자꾸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재를 놓칩니다. 보시면은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시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재, 성령님의 임재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초림할 때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마지막 재림하실 때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말을, 그래서 구속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4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일꾼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5장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성적으로 부도덕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6장에서는요 성도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 송사하다가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도 고발하고 이런 행동하지 말아라. 7장에서는요 이제 부부간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은 자기 몸을 자기 것이 아니고 아내도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니다. 7장, 8장에 가서는 우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그 재물 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 서로 가타부타하면서 안 먹는다고 깨끗하고 먹는다고 더럽다고 서로 그렇게 정죄하지 마라. 원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음식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8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사도, 내가 너희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이방인이고 고린도에 있는 너희들에게는 나는 사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10장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만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12장에 와서는 이제 이 바로 신령한 것,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12장과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는 핵심적으로 하나가 있었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때 한국교회도 방언을 하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초대교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잠자는 것이고요. 하루에 9시에 12시 3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하루에 3번씩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기도하다가 그들이 잠깐 이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순례자들이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잠시 쉬는 곳이고요. 또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장소가 그 예루살렘 성전 바로 테두리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그들은요 다른 언어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방언을 기도의 도구로 쓰지 않았습니다. 방언은 전도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도 제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언어를 써서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오늘날 같이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말고 사랑을 추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을 13장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행함이 없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다. 말로만 얼마든지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은 진심이 아닐 때가 있다.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남편을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압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압니다. 언제 아느냐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오기 전에 어떤 자세인지 벌써 집에서부터 있잖아요. 아우 이러면 압니다 벌써. 예. 하나님도요 인격적이라서 삐지십니다. 그래놓고 교회 와가지고 막 두 팔 걸려갖고 깔때기 모양 만들어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래 안 줍니다. 내가 네가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아는데 어디? 그러면서 그래서 14장에서는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방언과 그리고 외국어에 대해서 14장은 아주 구분을 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15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저도 이거 만든다고 고생했지만 어제 자그마치 아침에 이것 때문에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장장 14시간인가요? 저도 머리가 빵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뒤에 저기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논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 근데 어떤 부활을 믿으십니까? 육체적인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을 던져보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저도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나누어야 우리 교인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할까? 저도 지금 이 15장에 딱 오는 순간에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논쟁과 많은 어떻게 보면 다툼이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하물며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23장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사두개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었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이거든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니까요. 아니 감독이라니까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뭘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이해됩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는데 담임 목회자 지금 사두개인이 부활을 안 믿는다니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오늘하고 좀 여유있게 이 부활을 좀 다뤄야 되는데 이게 좀 다룰 게 많습니다. 여기서는 마태복음 22장 23절이네요. 22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님께 와서 물었는데 자, 이 사람들이 뭐가 없다고 말합니까? 부활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사도 바울이 뭘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을 전하고 있는데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말하자면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감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뭐가 없다고요? 부활이 없다. 여기서 예수님 앞으로 반박하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했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서로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죽자고 싸웠어요. 뭐 가지고 싸웠게요? 부활 가지고 싸웠죠. 하나는 없다, 하나는 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좀 전에 말했죠. 감독이었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권세가 있었고요. 그들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요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받는 이 많은 물질과 이 많은 권력은 내 분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거야. 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 나는 이 정도 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이었던 바로 그들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 사독의 후손이었고 사두개인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대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의 감독으로서 그렇게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뭐가 없다고요?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30절, 마태복음 22장 3절. 부활 때는 아니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24절, 25절 보니까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둘째도 셋째도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계대법이라고 하는 거죠. 한 여인이 한 집에 시집을 왔는데 시집을 와서 첫째 말하자면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못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둘째 아들이 형의 이름을 따서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면 형의 아들의 이름 혹은 형의 이름을 가지고 아들에게 삼았는데 그렇게 둘째도 들어가서 형수하고 셋째 나중에 둘째도 죽고 셋째도 들어가서 형수하고 넷째도 이렇게 돼가지고 총 7명이 다 그렇게 그 여인과 잠자를 했는데 부활하면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대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게 있죠.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도 예수를 만났을 때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했을 때 저는 남편 없습니다 라고 말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는데 네 남편 없다 말하는 게 옳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바로 계대법에 걸린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인이 우물가 그러면 우물가 여러분 우물 그러면요 흐르는 물과 고인 물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요 생명이고 소망이고 희망이고요. 고여있는 물은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물가의 여인 이렇게 말해서 이 여인은 지금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갇혀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딱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물가 물 들어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벌써 그 여인도 바로 우물가의 여인도 바로 계대법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바로 우울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장난스럽게 한 명의 여자와 7명의 남자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2장 30절 예수님께서 29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가 참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어릴 때부터요 정말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저보고 아유 목사님 성경을 모르시네요. 공부 좀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후회했다. 30절에 부활 때는 뭐라고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라고 말할 때 이게 중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아닌 중성,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재는 남성이고 우리는 이 땅에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다르죠. 그런데 중성이라고 이렇게 천사들은 중성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 거꾸로 말할게요. 완벽한 남성이면서 완벽한 여성이, 그러니까 모든 것은 혼합되었죠. 처음 아담이 그랬습니다. 완벽한 남성과 완벽한 여성이었던 이 아담에게 여성을 끄집어내는 거죠. 여성의 속성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죠. 남자에게도요 XY가 있습니다. 여자에게도 XY 염색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XX 염색체냐 XY 염색체냐에 따라서 남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나중에 보면 남자는요 남성 호르몬이 50.1%, 여자는요 여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50.1%, 남자는요 남성 호르몬이 50.1%, 여성 호르몬이 49.9%, 0.1%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그게 딱 호르몬 한 개죠. 세포 하나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바뀌는 거죠. 근데 그게 나이가 들어가면 바뀌죠. 남자도 점점 남성 호르몬은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은 떠오르니까 50대 50이 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요 남자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50 넘어가면 드라마 보면서 자꾸 막 물물 닦고 혼자 있잖아요. 쓸쓸하게 지내려고 그러고 해요. 우울해하고 삐지고 막 이렇게 삐돌이 되고 그러고 해요. 여자는 점점 이제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여성의 몸은 없어지고요. 점점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어른들이 보면 둘째 남자인지 여자인지 뒤에서만 보면 모르는 어떤 그런 몸의 형태를 갖게 되고 그런 어떤 행동과 말을 하게 되고요. 점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성화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몸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은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바라볼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접목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92페이지죠. 고린도서 15장입니다. 자, 제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죠.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것은 고린도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요 철저하게 로마의 정치적인 어떤 틀 안에 있고요, 헬라 철학,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소크라테스 뭐 이런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핍박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전한 복음, 어떤 복음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뭘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바로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좀 전에 사두개인 같이 이쪽에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바울이 이렇게 보면은요,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1차 전도하고 돌아왔죠. 2차 전도, 3차 전도 이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이 교회들마다 실질적으로 교회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회당이더라고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걸, 그걸 다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거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갔던 데마다 다 따라다니면서, 그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회유 정책을 펴고요. 바울은 잘못된 거다, 이단이야 라고 이렇게 전파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 쪽에, 사두개인 쪽에 속한 유대인들이 또 고린도에 와가지고 지금 똑같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생각할 때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했지만 아니야,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야 라고 제자들이 거짓말했어 라고 이렇게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나는 이미
전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다시 한번 내가 알게 하는데 이는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이미 너희들 그 가운데 섰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 안에 부활의 믿음 안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지난 어떻게 보면은요 몇 개월 동안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조금 전에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14장까지 아무리 전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도 적어요.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어떤 큰 집회나 아니면 큰 어떤 단체에 가서 기도를 하고 주여 삼창을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막 하다 보면 또 와가지고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이미 너희에게 전했는데 근데 너희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사두개인에 속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는데 없는가?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적인 배경에서 좀 전에 좀 이따 다시 이렇게 뒤쪽에 좀 살펴볼 건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로 또 말미암아 이 이상한 교리들이 또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헷갈리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지요. 1절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 그 은혜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 자, 그 은혜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에 대해서 전해봤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구원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습니다. 아니 죽어봐야 알지요. 천국 가봐야 알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헷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21세기에 성경을 갖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헷갈리는데 초대교회는요 더 헷갈리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은혜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게 바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밑에 2절에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라. 바울이 뭘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뭘 받는다고 했습니까? 구원을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걸 지키면 너희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절의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복음을 받았으면 이미 지금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미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은 아니지요.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요 전 우주가 다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성경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마태복음 3장 2절에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천국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왕이 오셨어요. 나라가 온 겁니다. 왕이 왔기 때문에 나라가 온 거예요. 그 나라는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합니다. 회개해라. 그러면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있죠. 4장 17절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도 동일하게 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복음을 동일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사역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통치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요. 마테마가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는 거는 줄을 쫙쫙 쳐놔도 여러분 아주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너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했습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는 3장에 보니까 고린도서 3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 예.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예? 다니엘서 7장에도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다니엘서 7장 22절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여러분 성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좀 전에 말했듯이 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은요. 현재 속에서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쉽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운동장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운동장에 갔어요. 자 100m 달리기를 해야 됩니다. 100m 출발선에 딱 서 있어요. 뭘 보고 달립니까? 예, 100m 결승점을 보고 달리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출발선에 서는 순간부터 이미 그 달리기의 경주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달리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 가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거기에 그 경주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이미 우리는 벌써 딱 출발하고 폼 잡는 그 순간에 여러분 벌써 뭘 바라보고 갑니까? 결승선만 바라보고 우리는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미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거기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주자의 모습으로 거기에 레일 위에 딱 서 있다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이렇게 죽은 사람은요 못 써요. 죽었는데 뭘 어떻게 해. 죽은 사람은 여러분 죽은 사람은 경주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죽었던 우리를 에베소서 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살리시고 그 다음에요 앉히시고 세 번째는요 일으키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일어나서 경주자의 모습으로 딱 섰다면 살았다는 거예요. 이미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이면은요 이 경주자의 자리에 못 섭니다. 내가 경주자의 자리에 서 있고 이미 벌써 내가 거기서 지난 15년, 20년을 달려왔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그 경주자인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상급 안에 들어가 있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천국 백성이고 천국 나라라는 사실이지요. 자꾸 이게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게 이미 내가 현재 속에 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미와 아직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도는요 균형 잡힌 이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보니까 주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의 하나님의 나라를 과도하게 강조하게 됩니다. 자, 이미 지금 방금 이미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과도하게 강조하게 되면요 현재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권속이야, 이미 나는 본받았어 라고 하면은요 현재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해결되기를 우리는요 기대하게 되는데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고난이고 낙심이고. 근데 왜 이런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니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아파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아파야 됩니다. 예? 지금 9월 4일 날 목사님들 축구한다 해가지고요. 어제부터 운동장 가고 아래부터 달렸습니다. 심장이 아픕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지금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십니까? 힘들어야 돼요. 왜? 뭐 때문에? 지금 제가 목표가 뭐예요? 9월 4일날 축구장에 가서 가슴 안 아프려고. 작년에 저 축구하는 거 정말 저는 동그란 거 다 싫어요. 공은 다 싫어요. 자전거는 좋아해요. 공은 진짜 싫은데, 아니 그 목사님들 중에 축구만 할렐루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총 몰아가지고. 근데 운동장에서 한 몇 발자국 뛰고 10m만 뛰고 나면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2달 남았으니까, 한 달 반 남았으니까 열심히 이제 운동장 가서 하루에 10바퀴씩 매일 좀 뛰면은 그러면 9월 4일에 내가 가슴이 안 아프겠지. 그래서 지금 열심히 달립니다. 힘듭니다. 내가 그 목적지까지 달려가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 그게 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미 여러분 지금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과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반면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몰두하게 되면요 이미를 망각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마지막 말세지말에 내가 구원받는 것만 바라보면요 현재의 삶을 태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승선에 가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준비도 해야 되고요 달려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무시하고 오로지 그 나라, 그죠? 하늘에 저 하늘에 구름 한 조각만 봐도 주님이 오시는 것만 보면은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현실을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부 다 과거에는 기도원을 갖고 철학을 하고 왜요? 오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을 내팽개치고 현실을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두 가지 임의와 아직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일어났어 그분의 달리기를 달려가고 있으면 이게 벌써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경주자에 들어온 거고요. 이미 성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야 될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고통스럽습니다. 다리도 아프고요. 가슴도 아프고요. 그냥 이게 내가 땀도 뻘뻘 흘려야 되고 온 고통을 다 쏟아내야만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요 균형 잡힌 이 신앙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요 초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었을 때 이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담이 죄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이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근데 결국 죄라는 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때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죠? 둘째 아담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첫째 부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거듭나고 구원함을 얻고 중생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6월절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을.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해서 부활을 한 사람들은요. 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이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는 마지막에 이 재림에, 그죠? 바로 그분을 만나는 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인 것입니다. 3절
보도록 할게요. 92페이지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더니 내가 받았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복음의 모든 근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나는 받았고 당신들에게 내가 먼저 전달해 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살려야 뭐 경주 자리에 서기라도 하고 살려놔야 성도의 삶을 살기도 하고 살려놔야 사랑하기도 하고요. 살려놔야 뭐 열매 맺기라도 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살리는 게 먼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 안에 들어온 자는 모두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우리 죄를 3절에 있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내 맡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붙드는 순간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우리 신앙과 믿음이 약하면은 예? 아내가 막 믿음이 좀 아니 신앙짜리로 정말 천국 갈 거라고는 그런 소망 같잖아요. 대형교회 가면요 담임 목사님과 대형교회 보면 아이고 여기만 있으면 천국 갈 거라는 우리 그런 기대 심리 같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첫째 부활 안에 들어오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5절에 개바 베드로에게 12제자에게 보였고 6절에 500의 형제에게 보였고 그죠?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대구 성안교회 교인들 지금 뭐 말하자면 20-30명 정도 돼 있는 교인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진전했어요. 말하자면 한 50년 정도 지났단 말이에요. 50년 정도 지났는데 대구 성안교회 여기서 있는 분들은 뭐 장로님 돌아가시고 50년이면 저도 50년이면 100살이 넘으니까 저도 죽을 거고 여기 있는 사람 웬만한 사람 다 죽고 나고 그러면 은경이하고 예언이하고 저 희찬이하고 지호 50 네가 60살이 넘을 거야. 지호가 그때 되면 60이 넘을 것 같다. 웬만큼 죽었는데 지호는 살아있더라. 그 말이에요. 웬만큼 다 죽었는데 앞에 어른들은 다 죽고 이제 지호하고 희찬이가 거의 70이네. 아유 어르신이 희찬이가 거의 70이가 되고 박전도사 오랜만에 막 필리핀 공부하는데 몇 살이 되나 그래? 90이가? 80이가? 안녕하세요. 그때 되면 이제 저 친구들이 봤을 때는 앞에 웬만한 사람들은 죽었고 뒤에 친구들이가 이거 고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 근데 죽음을 여기 보세요. 6절에 잠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적인 사상이죠. 뭘 바라봅니까? 부활을 바라보는 겁니다. 부활을 바라보는 신앙 안에서 죽었다. 여러분 죽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근데 저는 죽었다라는 표현보다 돌아가셨다. 영원히 왔다가 다시 돌아갔으니까 저는 돌아가셨다는 게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에게부터 왔던 영혼이 다시 그분에게 돌아가셨다.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잠들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요, 이 잠들었다. 밑에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에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도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사도행전 7장 6절에 보면 그죠? 사도행전 이거 누굽니까? 저 누구죠? 갑자기 생각나. 돌 맞아 죽은 사람.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라고요? 여러분 잠이 옵니까? 돌 이만하게 날라와서 머리를 깨고 눈이 뭉티망티 되고 머리가 깨지고요. 돌에 맞아서 죽으면 되는데 잠이 오십니까? 예? 그냥 목이 잘려 죽는 것도 아니고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요.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고 있어요. 돌 뭉대기가 지금 막 갖다 때리고 있는데 그냥 머리가 깨지고 눈이 깨지고요. 지금 피창로 온몸이 지금 다 부서지는 상황에 잠이 오십니까? 근데 그 죽음을 가리켰어요. 잔이나. 그 죽음하면서도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참, 스데반이라는 스데반 집사님이죠. 이 한 평신도의 신앙과 믿음은 참 대단했습니다. 예? 여러분 항상 상대를 향해서 긍휼과 사랑과 화목하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는 자들이 부활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를 말할 때 이 죽음에 대해서 자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적을 때도요.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 뒤쪽에 보면은 영의 부활과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가야 되는데 오늘 못 갈 것 같습니다.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사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여 형제들에게 보였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7절에 야고보 동생이지요. 야고보는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구분하고 있죠. 야고보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야고보,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보면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 요한의 그죠 형도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가 요한의 형도 야고보, 그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뭐 이렇게 성경의 이 야고보가 야곱이거든요. 야곱, 요셉과 야곱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혈통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다른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이 아니고 나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증인으로 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칼로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이런 인간만도 못한 자를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를 불러서 바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유신입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평생 사도 바울은요, 이것 때문에 아마 울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예? 그 성도들을 내가 죽인 성도, 내가 그렇게 몽둥이를 두드려 팼던 성도, 돌로 찍어 죽였던 성도들을 내가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들을 만나서 뭘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아마 평생을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래서 8절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난 돌된 놈이야. 내 인생은 돌된 인생이야 라고 내게도 하나님께서 보였다. 9절에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나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10절 그러나 이는 난데 이는 나 같은 놈도 이렇게 사람 죽이고 이렇게 박해할 때 이는 나 같은 놈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도 불러주셨는데 자 10절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예. 같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저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는요 주의 말씀을 공부하며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다. 여러분 수고할 수 있습니다. 고생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을 하나 하겠다고 저 어제 14시간을 이거 붙들고 있었습니다. 예? 할 수 있어요. 더 많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거 잘못 전도하면 큰일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잘못 전하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나이같이 전파하면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안에서 우리도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